원래 소문과 실제는 늘 다른 법입니다. 뭐 어디서 보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시골 대전에서 목회하는 평범한 목회자입니다. 부흥강사도 아니고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집회도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왜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오늘 예배 끝나고 밀린 그 고속도로를 달려오면서 그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도봉동 맞아요 여기가? 하여튼 이 도봉지방에 이렇게 저를 보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기억 하나가 났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대전에는 기독교 계통의 대학이 참 많습니다.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여러 교단에서 운영하는 대학들이 참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들마다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자기 신앙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채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대전에서 목회하니까 제가 가끔 대학들에 가서 설교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차례 대학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다시는 내가 대학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러 가면 저를 쳐다보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 갖고 뭐 이걸 해요. 저도 바쁜 사람인데 굳이 이 애들이 듣기 싫은데 와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할 이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제가 설교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여러분처럼 얼마나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지 몰라요. 그냥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바라보거든요. 충청도라 그런지 제가 농담을 하면 집에 가서 웃는 거 뭐 이런 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뭐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런 데서 말씀을 전하다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이들한테 그게 저한테 좀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대학에서 연락 올 때마다 제가 안 갔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근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저희 교회 장로님하고 함께 나눴더니 평생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어른들은요 말을 하면 다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그랬는데 하나도 안 알아듣는데요. 하나도 행동하지 않는데요. 근데 아이들은 하나도 듣지 않는 것 같은데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그 기억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은퇴하신 그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하나님이 저에게 질책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대학에서 요청 오면 가기 시작했어요. 대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가서 설교를 할 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저를 쳐다보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욕심 내려놓겠습니다. 그 시간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 말씀을 통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다면 그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요. 그러다가 설교를 하다가 저하고 처음 눈이 마주친 학생을 끝까지 보고 설교를 해요. 걔 하나만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오늘 막힌 차를 타고 오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부터 나흘 동안 저녁 또 아침 새벽에 3시간 그래서 7번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감리사님이 좋은 단어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전환점이 된다면, 변곡점이 된다면 그게 이 집회를 연 하나님의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위한 그 수련회를 섬기려고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유학생들을 섬기러 가는데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갔는데 함께 그곳을 섬기러 가는 인천 지역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하고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기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이제 시간이 기니까 사소한 이야기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 목사님이 본인이 섬기는 교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교회가 건물이 제법 큰데 그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 집사님, 교회에서 사시는 한 분이 그 교회를 다 관리한대요. 그러니까 늘 시간이 없고 늘 시간에 쫓기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열심히 관리하시는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강아지 2마리를 갖다가 키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저렇게 바쁜 분이 이 강아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너무 열심히 성심성의껏 강아지를 돌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강아지의 이름이 희한하더래요. 한 마리는 수육이라고 부르고 한 마리는 전골이라고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그 강아지한테 정성을 다하시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없어졌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막 웃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다음에는 3마리를 선물해 주세요. 그리고 이름은 초복, 중복, 말복으로 붙이면 어떡해요? 이렇게 농담을 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말이 오랫동안 저한테 기억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사랑해요. 밥도 열심히 챙겨줘요. 정성을 다해요. 그런데 그 강아지의 이름이 수육과 전골이라고 하면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요,
열심과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요, 열심과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이에요. 목적을 잃어버린 열심은요, 오히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수익과 전골로 만들 수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생각에 적어도 주일 저녁에 이렇게 연합집회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 다른 분들보다는 그래도 믿음에 대한 열정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세요? 네. 겸손은 안 하시네요. 그냥 아멘이라고 크게 얘기하시네요. 적어도 다른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믿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열심과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그게 잘못되면 여러분의 열심과 열정이 뭐 만들 수 있다고요? 수익과 전골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각각 다를 거예요. 29교회라고 제가 또 몽지방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29개의 교우들이 다 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인 여러분의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섬기는 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영혼 구원, 또 서로 사랑하는 것, 또 질문입니다. 섬김, 기도, 그렇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나누는 거, 또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거,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누군가가 존중해주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별로라고 여기면 그 인생도 별로예요. 여러분이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나이보다 교회를 10개월 더 많이 다녔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을 거예요. 태교를 한다고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셨을 거예요. 언뜻 기억도 나요. 지금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제가 태어날 때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는 사람들 시골에 별로 없었어요. 산파가 와서 집에서 나면 도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난 것도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놀이터도 교회였고요, 사춘기의 방황도 교회 안에서 했어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해하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다니지 않고는 여러분 자유의 선택입니까? 의무입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거나 뭐 감옥에 가거나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 자발적인 선택이에요? 자발적인 선택이에요. 수없이 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여러분의 자발적인 선택입니까? 의무입니까? 선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 그러면 그 선택의 결과가 행복이어야 돼요. 기쁨이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그 자발적인 선택이 기쁨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라면 그 선택을 바꾸면 돼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납득하기 힘들었던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다니기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감사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의 기쁨이, 그 결과가 기쁨과 감사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이민교회,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를 목회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민교회는 교회 안에 갈등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보다 더 심해요. 그리고 한번 갈등하면 교회가 깨져요. 왜 이민교회는 한번 갈등하면 그렇게 쉽게 교회가 깨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조국을 떠나서 이민을 결정할 만큼 결단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하나 뭐 이런 거는 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근데 제가 어느 날 발견했어요. 제가 전공을 상담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상담학을 공부하다가 발견한 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은 왜 부부가 갈등하는지 아세요? 뭐 진리의 문제 갖고 갈등하지 않아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배우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그것을 몇 번째로 여겨요. 그럼 그게 섭섭해요. 갈등이 생겨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이민교회를 보니까 두 종류의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민 간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이민 가서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한국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으로 이민 가는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로 이민 가면요, 10명 중에 7, 8명은 교회 다녀요. 거기 가야지 한국 사람들을 만나니까 대부분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해서 고민되는 분들 이민 가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면 돼요. 그런데 이민교회의 갈등은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 하던 사람에 의해서 갈등이 시작될까요? 이민 가서 처음 믿음 생활한 사람에 의해서 갈등이 시작될까요?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에 의해서 갈등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요, 자기 나름대로 교회는 이뤄야 된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이 있어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자기의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모습이 뭔가 봤더니 한국에서 자기가 신앙생활하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어느 한 교회에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저런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갈등해요. 여러분, 교회들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말과 틀리다는 말을 구별할 수 아세요? 교회가 서로 다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다와 틀리다는 어떻게 달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것은 다른 거고요, 틀린 것은 틀린 거라고. 저는 신앙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틀린 것은 진리와 관계된 문제예요.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면 죄와 연관된 것은 틀린 거예요. 그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겉으로는 매혹적으로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달콤하게 보여도 죄라 그러면 그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의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면 안 돼요. 그런데 죄가 아닌 것들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는 포용의 문제예요, 이해의 문제예요, 배려의 문제예요. 근데 많은 교회가 서로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중요한데 그들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게 갈등이더라고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30년쯤 다녔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30대 후반의 어느 집사님이 호주로 이민 갔어요. 몇 년 전에. 이민을 가가지고는 저에게 이메일을 썼어요. 목사님, 호주 이 도시에 오니까 한인교회가 9개가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좋은 교회를 좀 추천해 주세요. 저는 한 번도 호주를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추천해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조언을 냈어요. 집사님, 예배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반찬이 너무 맛있어. 그래서 덜컥 그냥 등록하지 마시고요, 두 분이 심사숙고하세요. 많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느 교회를 결정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믿음의 공동체다 여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순진한지 한 1년쯤 후에 이메일이 왔어요. 드디어 제가 교회를 정했습니다. 9교회를 1년 동안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한 이 교회는요,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그래서 잘 됐네요, 집사님. 몇 개월 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알고 보니 속았습니다. 이 교회는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렸고. 제가 가만히 있고는요, 다시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집사님, 혹시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집사님이 호주 그 도시에 대전 산성교회 개척하러 간 것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분이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렸고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30년 동안 다녔던 우리 교회하고 다른 것을 다 뭐라고 여겼냐면 틀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그 안에 번민과 갈등이 시작되고 불만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정말 중요해요. 다시 질문하겠어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때 크게 대답하는 사람이 좀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할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을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성경 가운데,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하고 비견할 수 있는 단어들은 등장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쓰는 이 교회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는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이 배경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묻고 싶은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그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니?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떤 가치니? 그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름을 반석이라고 바꾸고 베드로라고 바꾸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누구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내 교회. 반석은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누구 교회냐면 내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세웠어요, 세우고 있어요, 세울 것이에요. 아직 우리 이 땅 가운데 물리적인 교회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래형으로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그리신 거예요. 예언을 하셨어요.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누구 교회를 세울 거라고요? 내 교회, 주님이 주인된 교회를 세우겠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건강하다는 이야기는요, 제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제 몸이 즉각 반응하면 건강한 거예요. 제 머리에서 명령하는데 제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건강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면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그 교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 이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누구의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이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의 기쁨과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내 생각을 빨리 내려놓고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 내 믿음의 열정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어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여러분 경험이나 상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마음은, 그 말씀은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장로님이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의 배경이 그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시고 이제 그것을 제자들에게 넘길 때 제자들 향해 마지막 유언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기독교 전통 가운데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 그래요.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는 말을 제가 오늘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번역했을 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되고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동사로 표현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보니까 동사가 4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서, 가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제자 삼아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세례 줘라, 세례 베풀어라.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헬라어는요, 한 문장에 여러 동사가 나오면 뭐 영어도 비슷하지만 본동사가 궁극적인 목적이고 나머지 보조동사는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어떤 동사가 본동사냐면요, 명령형으로 표현되는 게 본동사예요. 제자 삼아라, 이게 본동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이 마지막 말씀은, 이 마지막 유언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는 내 제자들이라 그러면 제자 삼아라. 제자들이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되나요? 그럴 때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들 보고 오라 오라 하지 말고 너희들이 뭐해서? 가서 열심히 놀지만 말고 복음을 증거해서 세례를 주고, 세례 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뭐 삼으라고요? 제자 삼아라. 그러면 교회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삼아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 제자 만드는 데 기여하는 곳에 있을 때 그 사역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요한 것을 지킬 때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요한 게 의미가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을 행할 때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참 디즈니사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들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라이온킹이라든지 포카혼타스라든지 뭐 이런 만화 영화들이 나올 때였어요. 그때가 제가 유학 시절이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교인들하고 비슷한 아이들, 이제 뭐 유치원,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를 둔 가정 한 30가정이 어느 날 휴일에 그 만화 영화를 단체로 보러 갔어요. 재밌게 봤죠. 그리고 끝나고는 그냥 헤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피자 가게에 가서 피자도 열심히 먹고 그리고 헤어져서 왔어요. 제가 집에 도착했는데 함께 그 극장에 갔던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막 우시면서 영화를 보고 왔더니 도둑이 들어서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그 댁에 갔어요. 갔더니 이미 경찰 아저씨도 와 있고 뭐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여자 집사님 막 그냥 송곡을 하면서 다 훔쳐갔다 그러고 남자분들은 아주 침울하게 있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작은 거라는 걸. 다 훔쳐갔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게 다 있어요. 근데 다 훔쳐갔대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찰 아저씨하고 돌아갔는데 2층이 침실이고 1층이 부엌하고 거실이고 이런데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두드러왔던 도둑의 공범이 극장에서 너희들이 영화를 보거나 피자를 먹을 때 잘 주시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랬더니 도둑이 너무 여유 있게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2층에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뒤져가지고 훔쳐갔는데, 그러면 엉망으로 놓고 가야 되는데 이불을 잘 개켜놓고 갔어요. 근데 주인은 알아요. 자기가 갠 방식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엉망으로 안고 다시 정리를 하고 갔어요. 1층에 내려와서 봤더니 1층이 부엌인데 라면도 끓여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막 훔치고 가려고 했더니 야 아직 멀어, 이제 피자 먹으러 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찬장을 뒤지니까 라면이 있으니까 그 라면을 끓여 먹은 거예요. 놀랍게도 설거지도 해놓고 갔어요. 여러분, 도둑이 설거지도 해놓고 그리고 이불도 잘 정리해놓고 갔으니까 도둑님이에요? 여전히 도둑 니은오 미음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것 잘해도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자 삼으라는 것에 관심이 없고 다른 거 열심히 한다고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의미 있으려면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사역들이 뭐에 기여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느냐 안 삼느냐, 이거에 기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하면 교회는 뭐냐? 교회 이꼴 교회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런데 그 공장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공장은 뭐예요? 문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야 돼요.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세요? 왜 갑자기 아멘에 힘이 없어지세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의 아멘을 담대하게 하려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가 분명하게 내 마음에 자리 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우리는 제자로 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조건,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적어도 제자라고 이야기하려면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이 제자라고 불러요. 내가 어느 선생님의 피아노 그 선생님의 제자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선생님으로부터 피아노를 배우지도 않고 제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그분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려면 그분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적어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스승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받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조금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영적 갈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영적 호기심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주일이 되었어요. 당연히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예배에 참석해야지, 이렇게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아침에 오늘 예배 드리러 갈 때 예배 드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것이 기대돼서 나온다면 그 사람이 제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을까, 그것을 갈망하면서 나온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 그것이 궁금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일까, 그것이 궁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스승입니다, 그분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갈게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는 게 행복하지? 궁금한데 내 인생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내 삶의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가운데 가장 그 매뉴얼이 정확한 것은 그것을 지은 사람이 지은 그 매뉴얼이 가장 정확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따라 내 삶을 다스림 받기를 소망한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여기던 사람이 적어도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 영적인 갈망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으로 채워진다면 그 교회가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죠.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제자라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사람, 영적인 갈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제자는요,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선생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선생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제자예요. 피아노를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연주할 땐 내 마음대로 연주해요.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력은 형편없이 비교가 안 되죠, 선생님한테. 그러나 우리 선생님이 곡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피아노를 터치하는 방법을 알려준 대로 그렇게 연주하려고 애를 쓰면 그 사람은 제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냐?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나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애쓰고, 그걸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생,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참 귀한 찬양 해주셨어요.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감리사님이 하실 말씀을 다 잊으셨다고 그러셨는데 지휘자도 참 훌륭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찬양대가 참 잘해요. 12시에 예배드린 찬양대의 지휘자가 여자분이세요. 권사님인데 이분은 원래 지휘를 전공하신 분이 아니세요. 소프라노 가수예요. 오페라 가수예요. 아주 프리마돈나처럼 오페라 가수여서 공연을 자주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지휘자로 봉사를 하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가 끝나면 그 설교에 맞는 결단 찬양을 이제 누군가가 찬양을 하고 교우들이 함께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찬양 가운데 가끔씩 제가 그 지휘자한테 부탁을 해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니까 자주 부탁하진 않아요. 그분은 언제든지 목사님 부탁하세요. 제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말이면 늘 공연하는 사람이니까 아침부터 목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부탁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찬양을 부탁할 때는 어려운 곡을 부탁할까요? 쉬운 곡을 부탁할까요? 쉬운 곡을 부탁해요. 어려운 곡은요, 아무렇게나 불러도 우리도 몰라요. 그냥 잘 부르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하는 쉬운 곡은 정말 잘 부르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쉬운 곡들은 꼭 그 권사님한테 부탁해요. 예를 들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거,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우리가 부르지는 못해도 하도 들어가지고 그게 잘 부르지 않으면요 괜히 은혜 안 받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부르면 이분이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처음 시작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데 이제 오페라 가수니까 자기가 편곡을 좀 해서 마지막에는 막 오페라처럼 와 하고 끝나요. 그럼 교인들이 다 은혜 받아요. 예배 끝나고도요 설교는 기억 안 나고 그 찬양에 은혜 받았다고 막 그렇게 이제 다녀요.
근데 가끔 선가대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음악을 전공한 소프라노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부탁을 해요. 근데 그 사람 가운데는 그 권사님의 제자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레슨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들어보면 저 사람은 우리 권사님의 제자다, 저 사람은 우리 권사님한테 안 배운 사람이다 금방 알아요. 실력은 그 권사님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그 권사님의 제자들은 꼭 발성을 누구처럼 흉내내요? 그 권사님처럼 흉내내요. 곡 해석도 똑같아요. 그냥 불렀다 나중에는 와 하고 끝나요. 그래서 저 사람은 분명히 우리 권사님한테 레슨 받은 사람일 거야. 그럼 별로 틀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족하지만 선생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예요. 제가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 가정에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소아암에 걸렸어요. 흔히 백혈병이라 부르는 소아암이죠. 그래서 그 LA에 있는 어린이 전문병원, 아주 소아암 전문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제가 살던 곳에서 한 50km쯤 떨어진 곳인데, 그래서 그 지역에 갈 때마다 그 병원에 들리곤 했는데, 아이가 아프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부모 중에 누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엄마가 고통스러워요. 저도 저희 첫 번째 아이가 딸인데 6개월 때쯤에 병원에 한 2주쯤 입원해 있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텐데, 저는 시골에 있는 지방연합성회처럼 중고등부 연합 수련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가서 섬기게 되니까 제 아내가 딸을 데리고 같이 가기 어려워서 친정인 서울에 온다고 왔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얘가 발작을 해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나니까 버스가 쓰자마자 그냥 정거장에 내려서 앞에는 병원으로 아이를 들고는 뛰어들어갔어요. 그게 동대문이에요. 그래서 동대문에 있던 2대 부속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약 10일쯤 입원을 했다 퇴원을 했어요. 병명이 나중에 이런저런 조사를 해보니까 이질이래요. 장염의 일종의 이질이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병원에 갔어요. 지금은 이질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아이를 치료할 때 그 주치의가 여자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아무것도 먹이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굶겨요. 그래서 안에 있는 병균들이 다 나온 다음에 먹을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6개월 된 아이가 못 먹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니까 혈관이 없으니까 머리를 빡빡 깎더니 여기다 이렇게 주사바늘 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요. 근데 영양분은 가지만 아이가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아이가 말이 통해야지 그 아이한테 너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아이를 바라보는 게 부모로서 큰 고통이더라고요. 그때 제 아내하고 저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무엇 갖고 논쟁을 붙었냐면, 아이는 못 먹는데 아이를 간호하는 우리 부모들은 먹어야 되느냐, 같이 굶어야 되느냐. 여러분, 같이 굶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먹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나는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아이를 잘 돌보지. 근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말이 맞다고, 머리로는. 근데 아이가 굶어서 배고프다고 우는데 내가 어떻게 먹냐고. 식사 때가 되면 저는 구내식당 가서 밥 먹고 왔고요. 제 아내는 거의 일주일 동안 아이와 함께 굶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은 달라요. 그렇지만 사랑의 깊이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아프면 정말 고통스러워 아파하는 것은 어머니예요. 소아암에 걸린 저희 집사님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제일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 여자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병원에 가면 아이를 만날 수도 없어요. 무슨 우주복 같은 걸 갈아입어야지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이는 못 만나고 이 여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오는데, 어느 날 이 여자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것 때문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고. 그래서 왜 훌륭하냐 이야기를 듣니까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저분이 와가는데 50대 중반에 백인 의사인데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원래 머리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치료를 받다면 어느 날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진대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슬퍼하고 절망하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아침마다 면도하면서 머리를 다 깎고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이 손을 잡고는 자기 머리를 만지면서, 봐라 나도 머리가 없단다, 그렇게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에 갈 때마다 젊은 수련이 가운데 머리를 빡빡 깎은 수련이들이 눈에 띄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그 소아암병동 그 의사 선생님의 수련이들이었어요. 그분한테 의학적인 지식을 배우려고, 실력을 배우려고 왔는데 어느 날 그 선생님의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흉낸다고 머리를 깎은 거예요. 의학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택도 없겠지만 그렇게 선생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불러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인생이 되겠어요? 불가능하죠. 흠이 많고 연약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 같은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그러나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닮아가는 그런 인생 살겠습니다, 그게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쓴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곳, 그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저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 그런 분들이 날마다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제자라고 부르려면요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으로부터 뭐 하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 내 삶의 진리는 그분이 알고 있지,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요? 선생님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정말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선생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선생님한테 피아노를 배웠어요. 실력은 형편없지만 그분이 가르쳐주는데 치려고 애를 써요. 근데 내 친구가 피아노 배울 때가 그래요. 그래서 딴 사람을 소개시켜줬어요. 좋은 제자예요? 아니죠. 정말 좋은 제자는 피아노에 관심 없는 사람한테도 가서, 야 내가 피아노 배우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열심히 설득해서 내가 정말 좋은 선생님인데 너 한번 배워봐라, 이런 사람이 제자죠. 기회가 될 때마다 뭐 하는 사람? 내 선생님을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그 인생 가운데 기쁨인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좋은 제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스승이신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한다 그럴 때 두 가지 면에서 자랑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자랑하는 게 중요해요. 로마서를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라고 했어요? 입으로도 시인하라 그랬어요. 또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려면 누군가로부터 그분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좋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의 입술로 그분을 소개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것이 정말 영향력이 있으려면 입술로만 전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그분을 닮아가는 삶의 흔적으로 남아야 돼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제 취미 가운데 하나, 정말 좋아했던 취미, 한 10년쯤 제 취미로 삼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등산이었습니다. 원래 등산을 좋아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힘든 것을 뭐하러 하냐고, 아래 것들이나 시키라고, 그러면서 등산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산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 삶 가운데 있던 어떤 터닝 포인트, 전환점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1984년도 8월 첫째 주였어요. 제가 1984년도 85년도를 이 동네에서 살았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여기 창동에서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뭐 대전이나 여기나 비슷한 시골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는 아니겠죠, 벌써 30년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변했죠. 근데 제가 여기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8월 첫째 주가 첫 번째 휴가였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휴가를 딱 2번 나갔어요. 보름씩 2번 갔어요. 첫 번째 휴가를 보름 동안은 이제 나가는데, 저는 집이 대전이거든요. 어떻게 휴가를 보내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한 주는 친구들하고 열심히 놀자, 그리고 한 주는 부모님 앞에 열심히 효도하자, 그러면 얼마나 균형 잡힌 휴가냐,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휴대폰이나 인터넷 이런 거 없을 때예요. 서로 연락은 손으로 쓰는 편지나 집에 있는 전화로만 연락할 때예요.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전화를 걸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한테 이때 휴가 나가니까 나하고 놀자 이렇게 연락하지 않고, 제가 가서 연락되는 친구들하고 놀자,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대전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갖고 막 했어요. 근데 여러분, 8월 첫째 주는 휴가철이잖아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친구 기다리고 집에 있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아무하고도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제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충남대학교 법학과를 다니면서 방학이면 산속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하던 친구가 2주에 한 번씩 집에 와서 빨래 바꿔 가려고 오다가 재수없게 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놀러 가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설득을 당해서 함께 놀러 가기로 했어요. 놀러 가기로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도 가보지 않고 나도 가보지 않은 데로 가자,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너 뭐 텐트니 네가 갖고 와, 내가 번호하고 코페를 나눌게, 짐을 나눈 다음에, 그때 대전에 사는 사람 늘 약속 장소가 대전역 앞에 있는 시계탑이었거든요. 시계탑에서 만나자 챙겨 갔어요. 저는 열심히 챙길 때 바닷가 가고 싶었어요. 수영복도 넣고 뭐 이렇게 준비해서 갔어요. 제가 가고 싶은 바닷가는 그 친구가 다 갔다 왔대요. 그 친구가 가고 싶은 바닷가는 제가 갔다 왔어요. 그래서 둘이 한 군데도 안 가는 데를 찾았더니 지리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리산으로 갔어요. 젊었을 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는 그냥 이제 지리산 어떻게 가냐고 막 지도를 찾아보니까 기차를 타고 구례까지 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노고단으로 향해 오르더라고요. 노고단 오르는데 얼마나 힘든지 둘이 투덜거리면서, 누가 여기 오자 그랬냐고 막 투덜거리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이곳으로 올라오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1920년대 30년대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풍토병을 피해서 요양했던 곳이 지리산 노고단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건물과 유적지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친구하고 함께 열심히 보고 그런 것들을 둘러본 다음에 이제 캠핑장에 텐트를 쳐놓고 잤어요. 새벽에부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산장에 대피했다가 아침에 돼서 그 짐들을 챙겨가지고 산장에 왔어요. 계속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계속 등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하고 내려가자. 하나님 뜻이 여기가 아니었는가 보다. 다시 다른 곳으로 가자. 짊어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거기 있는 아저씨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산에 처음 왔지?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비가 내려올 때는 이 산 꼭대기에 있으면 벼락만 맞지 않으면 사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곡의 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휩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것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가 끝난 다음에 하루쯤 지나서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내려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바깥에 비가 오면 실내에서 뭐 합니까? 다 담배를 피면서 동양화를 갖고 다 이걸 하는 거예요. 곰도 질식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지도 못하고 처마 밑에 나와가지고는요, 비 떨어지는 비를 보면서 시간은 자꾸 가는데 휴가는 끝나가는데 왜 비는 안 그치나, 그리고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빗길을 뚫고요, 남자 2명 여자 2명이 종주를 하는 거예요. 등산을 조금 해보면 아실 거예요. 계곡은 위험하지만 종주는 능선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종주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하고 폼이 달라요. 우리는 배낭이 옆으로 퍼졌는데 그 친구는 배낭이 늘씬하고 위를 쫙 뻗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하고 쟤들 따라가보자. 따라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에 있는 어느 산악반 아이들이었어요. 잘 따라간 거죠.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쯤 걷더니요, 잠깐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낭 우회를 열더니 긴 자켓을 꺼내서 입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여름이니까 긴 옷을 입으면 땀이 많이 나니까 짧게 입지만 잠깐 쉴 때 1700m가 높은 곳에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기니까 긴 자켓을 입어서 보온하는 거예요. 우리 배낭을 열었어요. 수영복밖에 없어요. 뭐 입을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구경했죠. 그러더니 수통을 꺼내서 물을 한 모금씩 맞아요. 여러분, 산을 종주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을 찾고 물을 얼마나 내가 잘 리저브하느냐, 잘 보존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물을 찾아서 계곡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수고를 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실 물이 없었죠. 그러더니 거기서 뭘 꺼내냐면,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이스 크래커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딸기잼을 꺼내서 거기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하나씩 먹는 거예요. 종주를 하루 종일 걸으려면요, 보통 한 4시간이나 5시간마다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데 요즘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근데 1980년도 중반에는요, 그 중에 제일 값싼 게 잼이었어요. 근데 그것만 먹는 게 그냥 낭만이 없으니까 에이스 크래커에 이렇게 해서 먹은 거예요. 저희들은 역시 뭐가 있겠어요. 열어봤자 비치발리볼밖에 더 있어요. 또 옆에서 멀리서 구경을 했죠. 그러더니 물을 한 모금 먹더니 다시 싼 거는 또 1시간 반쯤 가서 또 그걸 반복해요. 조금 이따 그 친구들이 불렀어요. 아저씨들이라고. 나이는 비슷해도 군인들은 다 아저씨라고 부르잖아요. 3박 4일 동안 그 친구들이 우리를 먹여 살렸어요. 중간에 비는 그쳤고요. 저는 책을 통해서 등산을 배운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걸 보고 어떻게 길을 찾는지, 어떻게 물을 찾는지, 조그만 공간에서 어떻게 텐트를 치는지 옆에서 하는 것을 보고 배웠어요. 물도 뭘 준비하는지 그들이 준비한 것을 보고 배웠죠. 그리고 3박 4일 동안 신세를 졌어요. 내려온 다음에 저희들이 대전으로 오게 되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제가 연락처를 달라고, 내가 군대 생활을 서울에 하는데 외출을 나오면 꼭 연락해서 제가 대신 살해하고 싶다고 연락처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도 처음 산에 갈 때 아저씨들과 같았는데 도움을 받았을 때 그분들이 연락처를 달라 그랬더니 언젠가 산에 다니다가 당신들 같은 사람 만나면 그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연락처를 안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끝나고 연락처도 안 주고 가는 거예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저는 외계인인 줄 알았어요. 아니, 지구상에 어떤 인간이 그렇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텐트를 놓고요, 몇 시간 수영하고 오면 다 훔쳐가고 안 남아요. 산에는요, 하루 종일 어디 또 봉우리 갔다 와도요, 그대로 다 있어요. 아마 갖고 가기 힘들어서 안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물밀듯이 감동이 밀려왔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때 다짐했어요. 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산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게 제가 산을 사랑하고 10년 동안 산을 탔던 이유예요. 책을 보고 그러면 건강이 어떻게 좋고 이게 아니라 산에서 만난 한 감동적인 사람 때문에 제 마음에 산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한 10년 동안 산을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정말 좋아했던 산은요, 내설악이에요. 서울에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상봉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용대리라는 곳에 내려요. 그리고 한 2시간 동안 계곡물이 아주 아름다운 곳을 굽이굽이 들어가면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를 썼던 조그만 사찰에 나와요. 백담사라고 하는 사찰이에요. 언젠가 어느 분이 거기에 갔다 온 다음에 돌을 놔가지고 다 망쳐놨는데 아무튼 그곳이 아주 운치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을 통해서 수렴동 계곡, 그 다음에 쌍폭 계곡을 통해서 소청, 중청, 대청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은 서울에서 2박 3일이면 갔다 와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저에게는 가장 아름다웠던 산이에요. 수도 없이 갔어요. 어느 날 제가 학교를 다니다가 10월 달쯤에 친구 한 명하고 이제 등산을 기회가 있을 때만 갔으니까 그 등산을 가려고 갔어요. 백담산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옛날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지금은 20대 여성들의 로망 가운데 하나가 무슨 유럽 배낭여행 이런 거지만 80년대 중반만 해도요, 내설악 등반, 그래서 내설악을 등반한 게 여성 잡지에 실리기도 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런지 남학생 몇 명, 여학생 몇 명이 가는데 한 친구는 삐죽기도 신으면서 누가 여기 오자 그랬냐고 막 투덜거리고요. 어떤 친구는 양산을 쓰면서 막 그렇게 투덜거려요. 저희들 그 옆을 지나갔는데 저희들의 배낭은 날씬하고 위로 쭉 솟았어요. 그 친구들이 우리를 보더니 우리를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저희들은 1시간이나 1시간 반 걸은 다음에 잠깐 쉬었어요. 배낭 위를 딱 연 다음에 긴 자켓을 꺼내서 딱 입었어요. 수통을 열어서 물을 한 모금씩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뭘 꺼냈겠어요? 확실히 은혜가 있는 사람은 투시하는 능력도 있는가 봐요. 에이스 크래커를 꺼냈어요. 그리고 잼을 꺼냈어요. 무슨 잼일까요? 포도잼이 아니라 딸기잼을 꺼냈어요. 2박 3일 동안 그 친구들 우리가 먹여 살렸어요. 설악동에 내려서 우리가 서울로 오고 그 친구들은 어디 바닷가로 간다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물어봐요. 형님 연락처 좀 주십시오. 서울에 가서 뭔가 우리가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그 친구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산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졌을 거예요. 이게 선생님을 자랑하는 방법이에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제자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그 선생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전해주는 그런 삶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오늘 기도했던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점점 줄어들어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지금 한국의 크리스천들 인구를 봤더니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요 10명 중에 2명이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가면 10명이 모였다 그러면 여러분을 제하고 잘하면 1명 크리스천을 만나고 그러지 않으면 못 만날 때도 있는 거예요. 1명 만나면 나머지 8명은 넌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그 8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 나가지 않지만 아이들은 교회 보냈어요. 나는 지금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언젠가 기회가 가면 나도 나가고 싶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기회가 될 때 교회는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8명은 두 부류예요. 넌 크리스천,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고 앞으로 될 생각도 없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들은 안티 크리스천이에요. 교회가 좋지 않다고 교회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는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제가 섬기는 교회는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꽤 많아요. 특별히 남자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꼭 이런저런 대화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넌 크리스천이 되고 심지어 안티 크리스천이 되는지, 그러다가 왜 이 사람들이 뒤늦게 예수 믿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해요. 넌 크리스천이나 안티 크리스천이 된 이유를 보니까 그게 2가지예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냥 모으면 2가지예요. 하나는 오해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경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직장 동료 가운데 친구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교회 욕을 해요. 나는 안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욕을 하니까 당연히 교회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언어를 참 조심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제자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나는 가볍게 여겼지만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은 그 언어 때문에 아예 교회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해가 생겨요. 2번째 오해는 뭐 때문에 생기냐면 매스미디어의 영향이에요. 여러분, 매스미디어들은 좋은 소식을 많이 이야기합니까? 좋지 않은 소식을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요 당연히 그러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해요. 예를 들면 어느 곳에 있는 어느 선생님이 엉뚱한 일을 했다 그러면 모든 선생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 오해를 풀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평생 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요. 또 하나가 오해라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상처예요. 교회 다닌다고 믿었어요. 사기당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마음을 줬어요. 그러다가 배신당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상처가 돼요.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안티크리스천이 돼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 돌멩이를 던져요. 옛날부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에 지붕도 깨지고 유리창도 깨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돌멩이를 SNS, 인터넷이라는 바다에 던져요. 그래서 파급 효과가 훨씬 커요. 근데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왜 교회 나왔냐고. 그러면 대부분 그 삶 가운데 위기가 왔어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어떤 문제든 자기의 삶에 위기가 오면 그때 절대자를 찾아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왜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는데 하필이면 교회 왔냐.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교회 다닐 생각은 없었는데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를 한번 가봤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주위에 그렇게 비난하지만 교회 다니는 선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영향 때문에 이들이 연화가 고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때 오더라고요. 제가 섬기는 지역이 지금 대전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 논산훈련소가 있어요. 우리 어떤 목사님이 군목 출신 목사님 아까 계셨는데 언젠가 논산훈련소 군목되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진중 세례식, 훈련소를 이렇게 졸업하는 진중 세례식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그 진중 세례식을 이렇게 좀 담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담당한다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세례를 주려면 목사님들이 한 30명쯤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하고 다 오고 지방에 있는 목사님과 함께 오시면 좋겠고 옆에서 세례식을 보좌하는 장로님도 동일한 숫자가 필요하니까 목사님 교회 장로님들하고 함께 오시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거면 당연히 하겠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세례받는 아이들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초코파이 줬잖아요. 근데 요즘은 초코파이 안 준대. 뭐 꽃보다 남자 로션도 줘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그 돈이 뭐 하여튼 여러분 상상보다 훨씬, 제 상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거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제 생각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받아야 되는데 무슨 벽돌 공장도 아니고 거기 가서 그냥 막 찍어내는 거, 이거는 세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거절했어요. 몇 개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새로 나온 교회 교인을 신방 갔어요. 부인은 우리 교회를 나오시다가 뒤늦게 그렇게 박해를 한 안티크리스천 남편이 교회 온 거예요. 역시 물어보니까 열심히 교회를 돌멩이 던지다가 자기의 삶에 위기가 오니까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봬도요, 제가 교회를 향해 그렇게 핍박했지만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 그래서 세례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어딜 가겠어요? 교회를 와야지.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아, 내가 갖고 있는 신념으로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막을 수 있구나. 제가 논산훈련소에 있는 군목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매년 육군도 공군도 해군도 그런 일을 하면 열심히 해요. 씨앗을 뿌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가능성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 그 사람 가운데 몇 사람에도 인생의 위기가 오면 그들은 어딜 가겠어요? 내가 그래도 군대에서 꽃보다 남자 로션 받으느라고 세례 받았는데 그리고 간다 그러면 그게 귀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기회가 일 때마다 누구 자랑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입술로도 자랑하지만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을 주어서 그들을 자랑한다 그러면 그게 훌륭한 제자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가 모두가 교회를 다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교회는 단 한 번도 조직으로 표현된 적 없어요. 건물이 교회인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뭐냐면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사람.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분 닮아가는 거라고 여기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 사람. 기회가 될 때마다 그분 자랑하기를 열심히 하는 인생이라면 그게 바로 제자들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고 싶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교회, 그게 아름다고 복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도봉지방에 있는 29개 교회가 제자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기쁨과 칭찬받는 복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